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또 우리가 이해해내야만 하는지 정말 깊은 요약적이고도 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적인 언어와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력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감각을 또 새롭게 해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다만 전하는 말로만 전달되지 않고 우리 내면 속에서 빛으로 비춤받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뿌리 내릴 수 있는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많은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두 번의 출생을 지나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을 입으신 2000년 전의 사건, 성육신 사건 있죠. 그래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유를 품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회복하기 위하셔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출생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받고 이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이것은 다만 그저 부활하신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으로서의 이제는 또 다른 새 세상을 여시는 두 번째의 출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여시는. 그래서 믿는 자와 함께 하나의 새 사람을 이제는 형성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몸을 이루시는 정말로 이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시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 의해서 저주와 모든 사망 그늘 가운데 빠져버렸던 만유를 다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서 만물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 위에 높이지시고 또 모든 것 위에 그 이름을 높이심 받는 그런 머리 어떠미 되셨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찾아보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또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비단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말씀을 또한 반복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조명과 또 조감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서 모든 것의 완성,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어떤 생각, 마음, 계획 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 세상을 다 구원했다라는 의미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서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다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가 다 그와 하나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도무지 이 세상에는 없던 것, 천사의 세계에서도 없었던 것, 세상 인류 역사 전에도 없었던 것, 또 첫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고 죽게 되었던 그것이 다만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 그것을 대속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또 다른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또 그 영,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주신 주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거룩하신 또 인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성 속에 주님은 한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죽음도 포함하고 있고 부활의 능력도 포함하고 있고 또 하늘에 높여지는 성천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조금씩 느껴가고 체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영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게 되어가고 또한 깨달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자고 하시면은 성령 한 권을 가지고 다 얘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영은 기묘하고 또 온 세상과 만유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높여졌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또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쌓였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반딧불 하나 제대로 다 분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분명한 그런 어떤 그림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표, 상징 그런 어떤 비유 속에서 이미 구약 속에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관유라고 하는 특별한 기름에 바로 이 비유가 이 상징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 본래도 완전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언가를 또 더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전 속에 들어오시게 된 그 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수준에서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관유, 그죠? 이 특별한 어떤 향 기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죠.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성막의 그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고 주고,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지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죠. 사람의 부정한 손으로, 죄에 있는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어떤 순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특별한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그 모든 언약궤로부터 해서 회막 전체에 다 바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속에 제사를 집전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까지도 다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성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름이죠.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이 바로 그 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아주 좋은 비싼 그런 향품, 퍼퓸이죠. 퍼퓸을 취하되 액체 모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육개 하고요. 그 다음에 창포 하고요. 그 다음에 계피, 그 다음에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을 취하여서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금? 그죠? 모략, 그 다음에 육개,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계피, 네 가지죠. 거기다가 이제는 베이식으로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이제 여기 이것은 다 네 가지는 향품, 퍼퓸이고요. 이 기름에다가 그것을 더하여서 거룩한 관유, 바르는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바르는 기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렇죠?
이 거룩한 기름 안에는 네 가지의 향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네 가지의 정말로 비싼 향기가 나는 향기름이겠죠. 그것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든 뒤에 회막에 바르고 정거구에 바르고 모든 성막 기구에 다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 바르고 다 바른 뒤에 얘는 그 가운데 집전하는 제사장까지도 다 바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감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본래부터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 기름은 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냥 깨끗한 그냥 하나 완전체로서 그냥 하나의 기름, 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본래부터 창세 이전부터도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으로 함께 본래부터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신성을 영으로서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다가 이제는 네 가지의 향품을 이제는 추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 그 자체로는 순수하고 완전하신데요.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성육신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인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성의 네 가지의 어떤 특성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죽음을 위해서 늘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의 향품이죠. 그래서 방부제로서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세 가지 물품 가운데 모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또한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모략은요, 우리가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모략이 아주 썩거나 아주 괴로운 어떤 냄새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등 아주 비싼 향품이에요. 이 모략은요, 굉장히 비싼 향품이에요. 그런데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잘라게 되면 흠을 내게 되면 이게 안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막 우윳빛같이 하얀 것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것이 조금 있다가는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색깔이 약간 브라운 같이 바뀌면서 이제는 마침내 딱딱한 고체가 되어지게 되죠. 이것을 뜨거운 불에다가 태우게 되면 이 냄새가 얼마나 청정제, 그냥 강력하게 냄새가 나면서 아주 청정제 또 방부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그래서 아주 비싼 향품이었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렇게 그냥 목걸이 하듯이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왕들은 심지어 왕관 속에도 넣고 다녔고요. 그리고는 아주 에스더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제는 왕으로 간택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 속에 그 반년 6개월 동안 모략을 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모략이 아주 비싸고 향기 나게 하고 그리고 아가스에는 이 모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손가락에서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라고까지. 이것은 모략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한편으로는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높고 사랑의 극치, 그죠? 그냥 사랑스러운 것을 이 모략이 동시적으로 함축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그냥 괴롭고 물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죽으셨습니다만은 다만 괴롭고 그냥 썩고 슬프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서 드려진 하나의 그런 향기 나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략의 향기가 그 감람류 신성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특성 속에 첨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완전치 않아서가 아니라 뭔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뭔가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요. 예? 아주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략은 죽으심을 나타내는 죽으심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막 쓰고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냥 지고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 이 사랑을 우리도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받게 돼요. 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이 또 더해졌나요? 육계가 더해졌어요. 육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피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계피 까이긴 하지만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계피하고는 나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육계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계피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 이건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같은 과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나무예요. 이 육계는 계피에 비해서 한 10배 더 비싼 거죠. 이 계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것은 차이니즈 시나몬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실론 시나몬이라고 그래요. 실론. 그러니까 이것은 껍질이 얇고 여러 겹이고 색깔도 노랗고 이거는 붉은색이 나고 매운맛이 강하고 이것은 매운맛은 별로 없고 단맛이 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계를 첨가하죠. 그 육계는 갈아가지고 음식에 보태게 되면 음식의 맛을 더하고 향기를 더해주는 하나의 향품 이게 되죠. 그런데 이 육계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략과 연관되어져서 이 죽음의 향기라고 했다면 이 육계는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어떤 효능의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죽음의 향기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고요. 정말로 지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고 어떤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어떤 효능의 향기. 그 향기가 나의 모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거 조금 이따 더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이 죽음의 효능을 그의 감람 기름에다가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접촉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게 되어 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자신에서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좀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더하죠? 창포를 더해요. 창포는 넙지대나 또는 이렇게 물이 있는 곳 연못가나 이런 호수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나는 물을 바탕으로 쭉 올라오는데 얼마나 또 단단한 건 단단하게 올라오는지 쭉 곧장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물 죽음을 이제 근거로 거기서 솟아오르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창포의 의미인 것이죠. 이 창포는 부활의 그런 어떤 향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저주 가운데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피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의 향기예요. 이 부활했다라는 것이고 부활 생명의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이 계피는 방부제로서 모든 벌레를 퇴치하는 이 안에는 특별히 앞에 육계는 없지만은 이 육계는 없지만은 같은 과에 있는 계피는 특별히 매운맛이 나는데요. 그 안에 쿠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대요. 이 쿠마린 성분으로 인해서 벌레, 병충해 이런 것을 퇴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 속에서 살고 그 능력에 따라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충해 같은 죄의 근거, 죄의 어떤 것들을 다 떨겨내고 죄 위에 서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모략은 500세겔이에요. 이 세겔은 무게를 얘기하죠. 이게 꽤 무거운 거죠. 꽤 굉장히 양이 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맨 마지막 계피도 500세겔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6개와 창포는 반이에요. 250세겔, 250. 이것이 완전한 어떤 완전한 단위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6개와 창포는 더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곧 하나, 둘, 세 개는 거죠.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삼위일체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반으로 쪼개주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셔서 인성을 입고 통과하시면서 이 네 가지가 그가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신성인 이 감람 기름에게, 그 성분에게 더해지게 되어진 것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본래가 순수하고 완전하시고 창세 이전서부터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으로 계셨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셨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다만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네 가지의 독특한 어떤 성분을 그 하나님께 더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하신 그 성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른 믿는 자들도, 그와 하나 되는 세 사람의 지체를 이루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효능과 이 능력 속에서 죽고, 자기에 대해서 또 죽음의 효능이 적용되어지고 부활했고, 또 부활의 능력이 그의 모든 삶에서 또한 죄악 앞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영으로서의 이 아주 복합적인 하나의 어떤 성분을 가지신 영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순수하신 영에, 완전하신 영에 이제 뭔가가 자꾸 더해지셨. 네 가지가 더해졌는데 왜 더해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요한복음 7장 37절 찾아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다시 말하면 고난도 아직 안 받으셨고,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고, 아직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아직 부활도 안 하셨고, 성전 안 하셨고,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직 십자가를 안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영이 말이에요. 그 영이, 성령이 바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게 만들어내는 그 관유가 없으면 성막을 지어도 소용없고요. 관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관유로 예표되어지는 그 영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영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복합적인 이 영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만유를 회복하셨고, 만유의 어뜸으로 서 계시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위에 또한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말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 속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다 들어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또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체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죠. 거듭나야 되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땅의 것과 대비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자꾸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다른 교회들이 자꾸 철학을 따르고 이단을 따르고 사상을 따르고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따르고 문자적인 어떤 그런 실행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위의 것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위의 것만이 너희가 찾는 그것을 주실 수 있다. 그 위의 것이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은 아예 다 잊어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는데요, 이 너희는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왜요? 기름 부음이 거하는 거니까. 요즘 말로 어노인팅, 그 말이 어노인팅. 그러니까 아주 막 기도하면 능력이 팍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큰 뭐 사역자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믿는 교회 성도, 모든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런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기만 하면 바로 그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영을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관유를 생각하며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바로 그 관유는 뭐예요? 바르는 기름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르는 거예요. 그게 바르니까 기름이 거기서 발라져서 페인트 칠하듯이 발라져서 이제는 그 물건이나 사람에게서 향, 기름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자기 냄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부음. 그래서 싹 기름이 그냥 그것을 감싸는 그런 것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접촉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접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필요도 없네요. 다 가르쳐주면, 그죠? 교사도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네요. 그러니까 목사가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걸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잘 가면 박수 쳐주고, 그죠? 그 길을 같이 가는 하나의 친구로서, 동력자로서, 같은 지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속에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 닮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담는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담는다는 말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수행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의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또 능력을 적용하고 내 힘을 사용해서 이제 내가 버리고 막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요. 정말 어떤 미묘한 함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노력과 그 열정은 가히 정말 칭찬할 만하고 가상하고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해도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체해내셔야지 되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과 그것은 다 가상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하고, 이 방법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원수에게 속임당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의 시간을 우리는 엉뚱하게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죠? 교회 중에 들어와 있는 금욕주의, 또 유대교주의, 이런 사람들을 다 지적하잖아요. 금욕주의도 왜 금욕을 합니까? 왜 자기 몸을 힘들게 하죠? 예수님을 더 잘 믿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굶어가면서, 또 맛 있는 거는 내가 식탐이 일어날까 봐 맛 없는 거를 일부러 골라가면서 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래서 주님을 좀 더 잘 믿어 보려고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고, 그리고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욕주의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바늘 방석에 안고,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욕정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내 육을 제거하기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확신을 갖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막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이 확신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 물론 이미 다 그 단계를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이미 다 넘어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멘입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잘 있다가도 갑자기 또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계속 성경 말씀, 또 그러면 가르치는 말이죠. 성경에 봐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냐? 이거 믿어라, 이거 믿어라. 예, 믿겠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또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죄악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질병을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멘, 내가 알고 있고 아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렬하게 그것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있던 그런 질병이 오래 가면 그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게 잘 안 믿어지네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는 게 아멘인데 그런데 참 안 믿어지네요 라고 우리가 이 불신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보라. 우리의 정도, 우리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욕심도 이제는 우리 속에 다 죽음받아졌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어떤, 그죠? 나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하고 나를 그냥 비난하는 말을 해도 나는 죽었으니 나는 감정에 별로 상처도 없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섭섭한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끙끙대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죽지 않았는가? 왜 살아있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라.
다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냥 아멘 해라. 믿어라. 믿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그 마음 깊은 속에서는 아직도 그것이 아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나는 정말로 이 말씀들 한번 살아보려고 나는 죽었다. 자꾸 내가 잊어버리니까 내 이름을 빨간 글씨로 탁 강우성대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탁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고 탁 한문으로 죽었다. 그리고 탁 이제 기억하라고 이제 계속 병원에서 기억하. 너 죽었다.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볼 때마다 기분만 나쁘고 내 속에 야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찢어버렸어. 버려버렸어. 이거 아니다. 성경에 적혀있고 성경을 돌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솔직한 체험 속에서 해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길이다 또는 길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고 검욕주의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바늘 방석에 안고 내 몸을 좀 더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이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감람 기름 안에다가 4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이제는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성막기구와 사람에게까지 다 발라지게 되고 발라짐을 받은 사람들마다가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영, 이 특별한 기름으로 비유되고 있는 그 영으로 그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바로 그 영과 접촉하게 되면 그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 영이 내 마음에 접촉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모략이 들어있어요. 모략의 향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토록 죽고 싶었는데 안 죽어지던 것이 저절로 죽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내가 죽으려고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싶었는데도 안 되던 것이 그냥 그 영에 접촉되니까 저절로 내 마음이 그냥 주님으로 채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떨궈내고 죽은 자처럼 나와 상관없는 정말로 달라진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놀랄 만큼 말이죠.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죄를 범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소용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예 그것을 그런 열성과 어떤 그런 마음과 자세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 정말 가상하고 정말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지만 방법이 틀렸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 지금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와 계신 그 영과 연결되고 접촉되게 내 마음을 열고 그 영이 내 내부에서 자유롭게 길을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영이 자동적으로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 이것이 모두가 향기처럼 피어나게 되고 부활과 부활의 능력 향기처럼 피어나게 되고 내가 뭐 해보겠다 막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와 같은 삶이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 죽음을 내가 적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접촉하는 것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 위에 서고 정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안식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능력같이 능력에 내가 붙잡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저 유대교의 율법과 문자적인 의식과 그런 것이 달려있지 않고 검육주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땅의 것이 방법에 사람의 사상과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내 속에
그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의 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접촉되게 내어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능력이 또 효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이는 저희로 뭐라고 그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죄 지은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질 수 있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요. 그것은 아예 이제 잊어버렸고 죽었고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그 영과 함께 살아나게 된 우리의 새 생명이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이 또한 그리스도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재림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보이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가 되게 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리니. 그러니까 영광에서 그 영광에 이르는 영광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영광이라고, 주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죠? 바로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새로워진 새 생명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바로 이 영광과 이 영광은 같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이 갑자기 바깥으로 막 발출하듯이 나타나면서 영광과 영광이 일치되고 하나 되고, 이제는 우리가 나타나고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와 같은 체험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주목하고 그 영을 우리가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사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여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준비되어졌고 주어지고,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표하셨고 마침내 그 예표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주님이 그 영으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다 포함하여 더하여지고 우리에게 또한 찾아오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당신이 이게 필요 없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속에, 이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